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우리는 후기 자본주의 경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쓸모로 계산되는 사회입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사회입니다. 뉴스를 보면 때로 사람이 숫자로 환산되는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직장에서 사람은 성과로 계산되어지고 관계에서조차 사람은 이해관계로만 계산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개신교들에게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 하나님보다 돈을 우상화하는 형상을 경계하자는 겁니다. 성경은 우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것, 사람의 손이 부어 만들어진 것. 만들어진 대상들은 본래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텅 빈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대신 어떤 것을 그 자리에 세우려고 합니다. 우상은 그렇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나아가 그 손으로 깎은 현상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가장 붙드는 것을 동시에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혀놓은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우상의 자리를 차지한 이름 중 저는 하나를 돈, 맘모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우리에게도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은 현대인에게 필요 불가피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에게 하나님보다 그 어떤 곳이 더 큰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저는 그 현상 중에 하나인 돈을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돈은 삶의 방향을 정하고 돈이 관계의 깊이를 정하고 심지어 돈이 신앙의 열심까지 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을 보아야 하며 무엇을 신앙인으로서 질문해 깨달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그 왕자에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그 왕자에 도대체 어떤 것이 앉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제가 방금 질문드린 그 왕자에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해 줍니다. 3절뿐인 짧은 본문이지만 본문은 참된 왕이 누구인지, 그 왕은 어떤 신문을 통과하는지, 그리고 왕 앞에 우리가 다시 어떤 자리에 서야만 하는지를 다 담겨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와 동일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도시에는 수많은 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주변 성읍들을 향해 진군해오자 바벨론 왕은 위협받는 도시마다 있던 우상들을 도성을 지키기 위해 한 자리에 모아 놓았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곳곳 온 나라에는 끌려온 신들의 형상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벨론의 많은 신들, 예배하는 집단들 중 하나에 불과한 처지로 그 도시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는 이미 무너진 뒤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왕은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줄 지도자의 왕자가 비어 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도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왕이 사라졌으니 하나님도 사라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도 결국 바벨론의 신들 앞에서 무릎 꿇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포로된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아갔습니다. 바로 이 백성들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공동 번역은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그의 구세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시작이요, 내가 마감이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공동 번역은 임금이라는 말과 구세주라는 말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임금이면서 동시에 구세주인 존재, 다스리는 자와 건져내는 자가 다른 존재가 아님을 공동 번역은 더 잘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 왕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한 왕자가 있습니다. 도입에서 말씀드린 그 왕자, 돈이 우상이 되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돈뿐이겠습니까? 권력이 우상이 되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권력뿐이겠습니까? 자신이 인정받아만 지는 그런 현상도 우상이 되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 제가 말씀드린 자기 인정만 이런 자리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직면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교만이 우상이 되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세상이 세운 왕자는 다스리는 것과 건지는 것을 갈라놓아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리는 대개 군림하는 자리입니다. 어느 사람 위에서 내가 그 사람을 군림해야 하는 자리가 다스리는 자리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건지는 일은
되게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자에 앉아있는 것은 다스리기는 해도 건지지는 않습니다. 곁에 있는 것처럼 왕자는 보이지만 사람이 정작 쓰러졌을 때, 사람이 힘든 일을 직면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리기는 해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스림과 속량을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되 다스림의 목적이 건짐에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가 시작이요 내가 마감이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운 왕자는 이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세워졌다가 다음 시대의 무관심 속에서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붙드는 것이 내일이면 낡은 것이 되어버리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우상이 자리 잡아 앉게 됩니다. 바벨론 거리를 채웠던 수많은 우상들, 신들의 역사가 이미 이런 현상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르내리는 물결 안에서 시작과 마감까지 같은 모습으로 계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6절의 선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7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하였다. 왕자에 앉는다고 다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신 노릇하는 모든 것에 이 말씀을 던지십니다. 알리고 진열하십니다. 옛적부터 있어왔던 일과 앞으로 다가올 일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보장하고 생명을 누리고 무너진 것을 되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자리는 이름만 있는 왕자일 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빈 자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자에 앉아놓은 우상에게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시다. 내가 앉혀놓은 그 왕자의 우상이 우리에게 내일을 알려줍니까? 우리에게 무너진 관계를 다시 되돌려 줍니까? 병들어 누운 사람에게 생명과 회복을 선서해 줍니까? 죽음 앞에서 답을 허락해 줍니까? 우상은 이 질문한 신문대 앞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하는 그 왕자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이미 예고하여 주지 않았느냐. 나는 예고하였고 내가 전혀 아는 바는 없다.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다.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이스라엘 입에서 6절과 같은 말이 다시 나옵니다. 다른 반석은 없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이스라엘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증인은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겪은 사건을 직접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자의 빈 것처럼 보이던 그 자리가 수많은 신들이 바벨론 도성을 채워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온 고백이기에 이 고백은 크게 외치는 승리의 함성이 아닙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붙드는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다른 반석은 없습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게 들어보아야만 합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은 구약 내에서 원래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의뢰하는 자를 위한 확실한 피난처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반석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을 신명기 32장은 이스라엘이 그 이름을 다른 데 잘못 옮겨 붙였던 배신을 말합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신명기 32장에 불리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신명기 32장 18절에서 세 번역으로 바위라 옮겨진 단어는 이사야 44장의 반석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번역이 다르게만 옮겨졌을 뿐 같은 글자, 같은 소리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자신과 함께한 반석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신 말씀이 신명기 3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하던 그 반석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잘못 붙든 것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던지신 물음이었습니다. 그 물음 앞에 이스라엘은 대답할 수 없었고 침묵으로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침묵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다윗의 왕조가 세워졌다가 다시 무너지게 되었고 성전이 세워졌다가 다시 불타게 되었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세월 동안 광야의 무릎은 그 대답을 얻지 못한 채 이어져 갔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이후야 바벨론의 어느 낯선 거리에서 이사야가 마침내 그 물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반석은 없다. 다른 신은 알지 못한다. 이사야는 우연히 신명기 32장의 18절에 반석이라는 단어를 44장 8절에 우연히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반석인 그 추루라는 단어는 신명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저버렸던 그 단어, 반석이었습니다. 철자도 같고 소리도 같습니다. 광야에서 등을 돌렸던 그 이름, 그 우상, 그 단어인 반석을 이사야는 반석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다시 불러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읽은 세 절의 본문에서 다시 처음 구절을 떠올려 봅시다. 6절에서 왕자가 빈 것처럼 보이던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임금이다. 나는 구세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세상이 왕자를 비워두었다 여기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7절에서 그 선언은 곧바로 신문대로 올랐습니다. 나처럼 알리고 진열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왕자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알리려고 하고 증명해야만 하고 건져내야만 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자들이 이 질문 앞에서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반석이신 하나님만은 이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 대답은 하나님의 입을 떠나 이스라엘 입으로 옮겨졌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겪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이스라엘에게 말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등 돌려렸던 그 이름, 추르라는 반석이라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부르기 시작했고, 포로된 백성이 마침내 대답합니다. 다른 반석은 없습니다. 다른 반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의 증인이십니까? 우리도 이스라엘과 변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당장 곁에 있는 것처럼 주어지는 것조차 느껴지는 것들을 반석이란 이름을 옮겨 붙여 살아왔습니다. 우상을 왕자에 앉히는 것을 내 스스로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상을 왕자에 앉혀 그 우상이 다스리기만 해도 아무로 성량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게 우리에겐 돈일 때도 있었고, 교만일 때도 있었고, 권력일 때도 있었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만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알리는 신문 앞에서, 그 우상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 없이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상 앞에 무릎 꿇는 나 자신을 너무나도 많이 바라봅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우상 앞에 무릎 꿇는 내 자신을 느끼지 못할 때가 가장 큰 스스로 알지 못하는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겪은 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알게 된 사실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었던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손을 알고 있습니다. 잘못 옮겨 붙였던 이름을 조용히 되찾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신문대 앞에서 다른 왕자에 있는 사람들은 말 못하지만 홀로 대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다시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대답하지 못했던 그 침묵했던 물음에 오늘 우리는 대답할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반석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십니까? 반석은 다시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만든 텅 빈 것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온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신 왕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다짐하며 깨닫습니다. 왕자가 빈 것처럼 보이던 자리에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반석을 잊고 우리가 세워온 우상들을 붙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신 그 반석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무뎌져서 대답하지 못했던 물음 앞에서 이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증인이 되어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잊었던 반석이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붙드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 위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증언이 되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해 주시며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